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앞절이라면 9장의 마지막 절이겠죠.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면 부족하지만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면, 제자를 부르시면 12명이 하니까 혼자 하던 때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자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함께 해서 그렇게 함께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또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되고, 자, 오늘만 보아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모두 12명입니다. 자, 이 이름 중에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고, 주님의 수제자,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했던 이름. 우리 안드레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빌립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도 하고,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만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즉 앞에 있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다가 다 죽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이름도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죽었는지 기록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뭘 했다 이런 표현 없죠. 가룟 유다만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라.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죠. 13번째 제자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저희가 13번째 제자입니다. 14번째 제자도 있을까요? 굳이 있다고 하면 교회겠죠.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주님의 14번째 제자입니다. 자, 제자인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 강남제일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누구.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의 이름을 다 아시겠죠. 부끄러운 이름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당연하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셔야죠. 오늘 새벽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12를 5절에 보니까 보내시면서 선교하도록, 우리 주님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보여주도록 선포하도록 그 12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처음 선교하러 가니 먼저는 쉽게 할 수 있는 지역부터 가라,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안 되는데 로마로 가거나 핍박 있는 지역에 가면 힘들고 어려우니 먼저 동족 가까운 데부터, 세곡동부터, 나랑 가까운 이웃이 있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가족들부터, 나랑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알고 내가 한마디만 해도 어떤 기분인지 잘 아는 그런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가라. 그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차차 넓혀가게 되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이스라엘 집, 너에게 가까운 곳, 가족부터,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곳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까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곧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으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평정케 하시는 이 4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병자가 회복되는 것.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영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 사망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 천하 모든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것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들 먼저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제자로 살아갈 때,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역이 이런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13번째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목사님,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죠. 환우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며,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나병 환자, 귀신을 들린 자, 그들의 악한 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우리도 그렇게 힘을 보태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도 거저 얻었으니, 이런 천국을 거저 얻었으니, 예수님 거저 믿게 되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거저 그렇게 주어라. 돈 받고 치유기도 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 이단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저 해야 됩니다. 거저. 자, 너희 전대에 9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족한 줄 알아라. 자, 이런 말씀을 9절 10절에서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정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선교할 때 이것들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선교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행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선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수중에 돈이 10원짜리 하나가 없어도 전도하는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는 환영하는 자입니다. 환영하는 자. 너희들이 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마음에 기쁘게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해준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빌어 주었는데,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만일 그 가정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빈 평안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평안을 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평안하면 좋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될까? 아, 그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자. 그가 내가 비는 평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올 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심판날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겪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잘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여전히 약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어라. 네가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에게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는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쉽다고 느낄 정도로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자라 생각이 들면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 반대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 함유한 목사님에서 빌어야지. 그분이 잘 받으면 좋고, 그분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심판받겠지. 그렇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며 병든 자, 죽은 자, 나병원 자, 귀신들을 쫓아내며 천국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내 생명, 나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래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감당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칭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평안히 복을 빌어주며 그 평안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